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며 저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평안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주는 평안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명령하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안 우리의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구속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힘입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무딘 마음과 엷은 귀, 우둔한 두뇌를 깨우치시고 생명의 만나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확신을 주신 주님,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이 시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참빛을 비추사 어둠이 물러가고 빛난 믿음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사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교만과 저희의 믿음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사 믿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귀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 동행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구할 것은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함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삶의 척도가 바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귀한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예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종을 극진히 섬기며 늘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을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 마음이 열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대로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또 기도하며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드리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땀방울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베일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만방에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경제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들을 열으셔서 이제 저들이 세운 비전과 꿈을 능히 이름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회의 리더자가 되어지게 하시며 가정의 가문을 잘 이어나가는 우리 축복받는 자녀들의 삶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제 코로나19와 경제 악화로 인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사오니 반석 같은 믿음 허락하셔서 믿음을 꼭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 영광에 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두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셀 사역 보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 리더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셀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따스한 아버지 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안과 사랑에서 온전한 만족감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 셀 가족 모임 보고서에 보면 다 사역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다 제가 기록했습니다. 100% 사역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소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잠잠해지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셀 리더들의 사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정에 돌아가면서 셀 가족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고려해야 될 문제인데요. 전화하고 안부하고 메시지 보내고 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셀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 셀 리더께서는 꼭 그 정도 사역, 어떻게 보면 쉬우면 쉽지만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도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잘 해서 100% 이제 소망이 100% 현실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우리 셀 리더께서는 꼭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지체인 한영순 집사님께서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 두 곳을 방문해서 그 검사를 받아봤는데 암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심적인 충격도 있고 하실 텐데 여러분, 한영순 집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꼭 기도하실 때에 기도 제목에 넣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319페이지가 되겠고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지킵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십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꼭 담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가정을 잘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2부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1부 예배 때는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굉장히 인색하세요. 좀 어지간하면 아멘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합시다. 예. 요즘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아래로 좀 떨어져야 되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냥 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참 힘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가정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예. 지난번에는 한 번은 살기 힘들다 생각되면 꼭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혼자 나가지 가족들 다 데려가는 사건도 생겼잖아요. 그게 다 이런 어려움이거든요. 지금도 이 신문의 사회란을 보면 참 적잖은 그런 좀 충격을 주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내년 상반기가 되면 아마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는 5월 가정의 달에 대체적으로 하는데 좀 심각하다 하는 기도 중에 판단이 들어서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금리죠. 지난번에 미국의 그 CPI 발표하면서 부득불 11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를 올리겠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미국의 기준금리 12월 달에도 또 올리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뭐 금리 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예상을 깨고 0.5 빅스텝 금리,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0.5%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게 뭐가 큰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뭐 와서 피부에 와닿지 않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38만 가구가 집을 팔아도 원금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진다. 38만 가구가요. 대단하죠. 집을 팔아도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0.5%를 올리면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릴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릴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금리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 그냥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성경 말씀이나 해주시지 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없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지금요 뉴스 보고 신문 보고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에게 이 내용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 역사는 일반 역사의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역사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고대 제국의 이야기도 나오고 중세의 얘기도 나오고 근대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대에 지금 이 고물가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대를 우리가 언급해야 되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뭐가 중요한가를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성경적으로 하는 것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이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막 치솟잖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신문에 시금치 그것도 그냥 시들어진 시금치 한 단이 15,000원이라는 거예요. 15,000원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지난번에
반찬이 좀 떨어져갖고 김치를 조금 담아야 되겠다, 밑반찬 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배추를 사려고 갔더니 배추값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이 치솟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부들이 지금은 장 보러 가기가 무섭대요. 뭐 그 마켓에 뭐 호랑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무서운가? 물가가 치솟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로요. 예전에는 이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면 가족들이 한 주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부식을 좀 이렇게 사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환율은 치솟고 있잖아요. 1달러 환율이 1,440원, 50원 막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급상승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로 힘들게 하느냐, 뭐 달러 올라가는 거 뭐 1,400원이 되면 어떨고 1,500원 되면 어떨 거냐 그러는데 1,300원대까지가 올라가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400원, 1,450원까지 올라갔어요.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들이 도산될 위기에 다 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신문 보셨죠? 기업들마다 권고 사직서를 받으려고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이거 손익분기점이 다운돼서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니 죄송한데 그냥 사직서 내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사직서 좀 내주세요 하고 권고사직을 한다는 기사 읽으셨죠? 그래요. 이 중소기업들이 도산될 위기에 다 빠진 거예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게 경제 공황으로 가지 않을까 학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있는 일자리도 공고사직 당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실업난이었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 경제의 악화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은 줄어들고 늘어나는 건 이자밖에 없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만 시시하고 이런 말씀 안 하고 좋은 말씀만 이렇게 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 이 시기에 좀 어려운 시기구나.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대처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아티클 하나를 읽어봤어요. 경제가 가정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조그만 이제 그 아티클인데 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경제는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침체되고 정말 쉽게 말씀드려서 먹고 살기가 힘들면 위기라는 게 이렇게 생각되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도 이루어져 염려 근심으로 마음은 상하고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건강도 막하되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은 가족들이 모였으니 스트레스가 더 증가되죠. 그러면 불꽃도 튀잖아요. 가정 불화로. 네. 큰 소리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 이러한 어려운 때를 틈타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사단이 신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 불화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 병에 걸리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그렇죠. 마치 그 사회가 혼란해지면 간첩들을 갖다 침투시키잖아요. 간첩들을 침투시켜서 혼란한 틈을 타갖고 그 사회로 뒤집어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사단도 IQ를 갖고 있거든요. 아, 이 어려운 때구나. 어려운 때 성도들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럴 때 침투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가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교회를 지켜야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가정부터 지키면 되겠어요? 그 생각도 맞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나 교회나 쉽게 말해서 가정도 교회고 공동체적인 산돌교회도 교회인 거예요. 가정교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그 기초단이 무슨 교회부터 생기지 아세요? 가정교회부터 세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회부터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인류가 번창하면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공동체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적인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산돌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산돌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가정교회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풍지박산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때에 교회 나올 수 있느냐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고요. 없죠. 성도 가정들마다 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텅텅 빌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적인 교회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교회를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 잘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열되어져 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분열되지 않도록. 왜 분열되는가? 왜 다투는가? 분열되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2절, 여러분 3절, 제가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이것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원리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상대방과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2절에 봅니까? 그러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대화를 많이 가질 때 서로 알게 되고 마음도 같이 합해지게 되고 대화를 많이 할 때 상대방의 생각도 알게 되고 뜻을 합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감정을 자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좀 누르라는 거예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일을 하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그것은 감정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원리는 뭐예요? 도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서로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도우면서 살라는 거죠.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요즘 그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부인들도 남편을 많이 돕잖아요. 많이 돕잖아요. 맞벌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굶어 죽어도 남자가 나가서 벌어왔지 부인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안 벌었어요. 부인들은 소뚜껑 운전만 잘하면 됐어요. 집에서
남자들이 다 돈 벌어오는 그런 시대, 우리 시대죠 예전에. 그런데 지금은 맞벌이 벌어요. 맞벌이 돈을 같이 와서 서로 도우려고 맞벌이 하죠. 그리고 그 남편들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밖에서 돈 벌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뭐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해주고 막 제가 막 그런 얘기도 뭐 닭살 돋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 쉿, 쉿. 우리 집 사람 들으면 큰일 난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문화가 바뀌었어요. 서로 돕잖아요. 서로 도움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과 대화를 많이 하고 감정을 좀 자제하고 오히려 존경해주고 도우며 살아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어려운 때 스트레스 받아갖고 신경이 내가 날카로워져 있어갖고 톡 치기만 하면 확 폭발할 것 같은데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존중하라고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라고요?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요? 그 사람 앞에서 감정을 자제하라고요? 힘들잖아요.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신 못 차리고 바람이나 피고 술이나 마시고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존경하라고 그러냐고요. 그 사람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자고 그러냐고요. 그 사람 앞에서 화가 나고 정말 흥분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감정을 자제하라고 그러는 거냐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한테 만약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와, 난 못해요. 죽어다 깨도 못해요. 이해가 되죠? 못해요. 저 같아도 못할 거예요. 보기만 하면 속상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홈처치를 이 어릴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족과의 관계를 갖기 전에 내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요.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가족을 품는 마음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도울 수도 있고, 가족들 앞에서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가족들 앞에서 내 화나는 거 자제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다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5절에 그러잖아요.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을 먼저 지키고 다스려야 되고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쨌든 이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 분수에 넘치게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욕심이거든요. 나는 욕심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상해하고 있다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욕심이 있는 거라고요. 더 갖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마음의 평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아요. 오히려 함한 치밀러 오르라요. 그렇잖아요. 잘 살던 못 살던 욕심이 있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금 있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갖고 싶어 하잖아요. 다이아몬드 갖고 싶은 사람은 그 위에 또 그보다 더 좋은 게 뭐죠? 제 수준에서는 다이아몬드까지인데 더 좋은 게 있는가요? 그걸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마음의 욕구불만이 쌓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욕심이 주는 결과예요. 내 욕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잉태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요거 꿈꾸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또 장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불행하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솝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솝의 이야기는 그 여우로 나오더라고요. 여우로 나오는데 다른 책에는 원숭이로 나와요. 이 원숭이 사냥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이 사냥꾼이 호리병에다가 원숭이 좋아하는 걸 넣어요. 호리병이 뭐예요? 입구는 좁고 아래는 이렇게 큰 게 호리병이에요. 큰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호리병에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은 뭐 바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숭이가 최고 좋아하는 게 자몽이래요. 자몽. 저도 인터넷에 조회를 해봤어요. 원숭이가 뭘 좋아하나? 자몽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냥꾼이 자몽을 둥글둥글한 걸 2개를 그 호리병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고, 예, 흙에다가 이렇게 반을 파묻어 놓는데요. 이렇게 안 딸려가게. 원숭이 다니는 길목에. 그 원숭이가 거기 지나가다가 뭐 귀신같이 알죠. 내가 좋아하는 과일 냄새가 물씬 나거든요. 보니까 그 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IQ가 있거든요. 자기 손을 누르니까 침을 발라가지고 비틀어갖고 이제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때 사냥꾼이 이거 잡았구나 하고 이제 슬슬 온다는 거죠. 그러면 올 동안에 이 원숭이 뭐하냐? 도망가면 되잖아요. 예, 손 빼면 되잖아요. 손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손 빼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놈의 원숭이의 욕심이 발동된 거예요. 발동된 거예요. 이 2개를, 자몽 2개를 잡고 빼려니까 빼줘요.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이 자몽이 그 호리병이긴 하지만 자몽이 들어갈 정도면 자몽 들어갈 수 있는 그 호리병의 입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잡고 빼도 빠질 수가 있어요, 손이. 근데 원숭이는 포기를 안 한대요. 하나 갖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다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2개를 잡고 빼려니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잡히도록 이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2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2개를 지금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손이 안 빠지나, 왜 안 빠지나, 이게 사냥꾼 다 와가는데 왜 안 빠지나, 이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잡히기까지.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 이 사단은 이 자전거 주부에 바람을 넣듯이 우리 마음에 욕심이라고 하는 이 한쪽 모퉁이에 호수를 끼고는 욕심이라고 하는 그 공기를 더 주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확확 밀어 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더 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 욕심의 풍선을 톡 터뜨려서 터뜨려 버려야지,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욕심,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내려놓을 욕심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고 마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욕심을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좀 봐야 돼요. 낮은 곳을 좀 봐야 돼요.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높은 거예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높은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이게 높은 거예요. 이 높은 곳을 보면 있는 그대로 보여지질 않아요.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잘 사네, 좋겠다,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네, 높은 곳을 보게 되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비교 의식이 저절로 생겨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 모습이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니까 늘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패배주의로. 어떤 잘생긴 친구를 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도 꽃잘 생긴 자매예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기만 하면 약호가 죽는 거예요.
한두 해 살다가 헤어질 친구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사귀어 왔는데 그 오랜 세월 만나서 사귀다 보니까 그 친구 만나기만 하면 약호가 죽는. 왜냐면 만나는 친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어디 가도 남자들이 그 친구한테만 관심 갖지 자기한테는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막 우울증에 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을까? 막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돼서 정신적으로 나 여자들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거 뭘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정신과에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너무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막 그냥 그렇다 친구와 결별할 수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좋지요? 막 그러냐. 이 의사가 그 자매 귀에 대다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더만 눈이 그냥 땡그랗게 떠지면서 그때부터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의사가 귀에 대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네? 자매니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까만 아프리카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폭소가 터졌는데 여기는 아멘도 안 하고 폭소도 안 터지고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내 도대체 막 그냥 혼란스러워요. 이 대목에서 일부 예배 때는 막 까갈까갈 때 폭소가 터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산 사람, 옷도 안 입고 사는 사람, 막 그냥 막 이렇게 뭐 호박농구처럼 이러고 그냥 얼굴이 그런 사람 생각하니까 자기는 예쁘지 뭐예요.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도 예쁘구나. 감사하게 된 거죠. 그래요. 낮은 곳을 좀 봐야 돼요. 낮은 곳을.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책을 빌려줬어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책을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그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마귀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비교의식이다. 비교하게 만들어. 거기에 빠지면 평생 불행해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이만큼 잘 살아도 더 잘 사는 사람을 보고 비교의식 속에서 나는 불행해지는 거야. 이만큼 살아도 더 잘 사는 사람 보고 비교의식 속에서 나는 불행해지는 거야. 저희가 예전에 제자대학 졸업하면 졸업여행도 캄보디아 졸업여행 우리 다녀오곤 했잖아요. 저도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가. 저희들의 캄보디아 선교 여행은 캐페지로 가는 것처럼 무슨 관광지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지로 들어갔잖아요. 오지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무슨 생각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냥 오지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위험한 데를 저도 그때 그냥 통이 컸나 봐요. 예. 그 오지에 들어가면 그 집들이 오두막집처럼 막 그냥 엉성하게 돼갖고 올라가면 찌그덕 집이요. 여러분들 집 올라갈 때 찌그덕거리는 집이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는 계단 올라가면 찌그덕거려서 거기서 기타 치면서 뭐 예수님 찬양 좀 하고 일어서 율동 좀 하려고 그러면 이 집 자체가 휘청 거려요. 그 어떤 집사님, 목사님 이러다가 집 무너지겠어요. 그래. 집 무너지면 내려와서 한 채 져주고 갑시다. 그럴 정도로 그런 집에서 살아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관된 한 자매 가서 어린 나이에 있는 그 자매 란닝구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년대처럼 시꺼매가지고 그냥 막 너덜너덜 찢어져갖고 여기만 걸쳐갖고 찢어진 그 시꺼먼 걸레 같은 런닝구를 입고 있어요. 부엌도 그렇게 부엌 같지도 않고 집도 그러고 다 그런 거 보고 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오면 저렇게 사는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살아도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고 그래요. 우리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행복해하는구나. 나는 거기에 비하면 잘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데 가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그 마음에 그런 걸 보고 오면
내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오히려 감사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감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해 하는구나. 나는 부자구나.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요.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을 봐야 돼요. 이 어려운 때에 높은 곳 보고 시험에 들지 않고 낮은 곳 보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욕심은 좀 내려놔야 되고 낮은 곳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 입장을 좀 보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도 보고, 자녀는 부모의 입장도 보고, 부모는 자녀 입장도 봐야 돼요. 부모가 우리 살았던 문화에 자식들을 막 껴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때는 막 그러잖아요. 내 때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잘 안 되는데, 이제 문화가 바뀌어진 이때에, 메타버스의 이 시대에 살아는 자녀들의 때를 보고 그렇구나 이해를 해줘야지, 내 때를 얘기하고 내 때처럼 살게 하면 우리 자녀들은 다 실패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해를 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아내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아내 입장을.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애써주는 아내 입장을 생각해요. 아내가 혹 많이 아파서 이렇게 식사를 잘 못 차릴 경우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결혼할 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책임져 주겠다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오죽하면 나한테 지금 그럴까,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오죽하면 술에 입을 댈까. 그럴 수도 있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상황 속에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해하도록, 서로 이해하도록. 그 방법은 두 가지 단어예요. 두 가지 단어. 그럴 수 있지 하는,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하면 그럴까. 이해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지금 적고 계시는 분 계시는가요? 안 계시죠? 저는 좀 이런 건 적고 생활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데, 안 적으면 더 좋아요. 왜냐? 금방 잊어버리시라고요.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더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놔뒀다가 5월 달에 다시 할 거니까 듣고 잊어버리세요. 상관없어요. 물이 그냥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요. 어쨌든 자라요. 근데 적고 메모해두고 내가 한번 이래봐야 되겠다 하면 더 좋죠. 죄를 멀리해야 돼요. 이 어려운 때에 내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저는 혹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만은, 혹여나 밖에서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 20잘 모임이 있어가지고 강화에 갔거든요. 강화에 갔는데 우리 또래 된 중년들이 다정하게 손잡고 다녀. 제가 우리 부인하고 다녀서 봐서 알지만 손잡고 다니는 것들은 다 거시기한 것들이에요. 다. 끊어야 돼요. 자유함을 못 누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불안한 내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그런 상태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고요. 도가 지나치게 술 드시는 분 끊으세요. 이 어려운 때에. 다들 가족들이 살아가려고 바등바등한데 혼자 술이나 홀짝홀짝거려요. 취해서 다녀봐요. 얼마나 실망을 끼치냐고요. 그래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고요. 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때 가족과 관계를 갖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됨의 원리,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흥분을 자제시키고
또 서로 돕고 이 관계를 갖기 전에 마음을 먼저 진정시키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방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좀 낮은 곳을 좀 보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좀 있고 위안이 있고 그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을 좀 품게 되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니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대할 때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회적인 일반적인 이론 말고 우리는 성경적인 말씀이 필요해요.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일반적인 학술 이론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해답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술적인 이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삶의 모델이라고요. 하나 되는 삶의 모델이라고요. 한번 볼까요? 아까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이건 뭐예요? 욕심을 좀 내려놓은 거예요. 욕심을 부리셨다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라고요. 욕심을 내려놓은 거라고요. 욕심을 내려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낮은 곳을 보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이곳을 보신 거라고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거라고요. 낮은 곳을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신 거예요. 연약한 모습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은 이해를 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니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대신 걸머 주시고 죽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하나됨의 모습, 연합됨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는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 낮은 곳을 보시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는 마음, 그리고 죄를 멀리 하신 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애쓸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능히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애쓰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능히 가정을 지켜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수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의 가정이 지켜져야 돼요. 행복함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받는 가정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홈철치가 지켜져야 우리 산돌교회도 지켜지고 산돌교회가 지켜져야 이 사회도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지어다. 지켜낼지어다. 지켜낼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 정말 가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가, 아니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내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늘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나로 인하여 지켜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드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잔 배로서 언제나 너에게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내가 파수꾼이 되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아버지 내가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자부터 또 바라고 나오기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손도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바라고 나오기는 이자부터 하나님이여 어려움 겪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구하라고는 받으니 너희 부르심만하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가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이제 아버지와 내 가정이 어려움 다 통과하도록 이제 건강히 지켜지게 함으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사오니 아버지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응답의 열매를 주시옵시사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세상에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믿습니다. 가정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정 지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은혜 받는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섬기는 모든 팀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